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오순절에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로 함께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너희를 고아로 여기지 않겠다. 이 고아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생존해 있든지 아니면 돌아갔든지 그걸 관계치 않고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고아라. 어머니가 계셔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고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가정의 기본 단위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그러면서 그 집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집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생활의 기본 단위인 아버지의 집은 존재하지 못하고 남은 가족들은 비정상적이고 또 비극적인 존재가 되는 허약한 인간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대문자를 썼어요. 미래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리우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안 계시면 문제가 생겼거든. 예수님만 안 계시면 자기들 오합지졸처럼 막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안 계시면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만 안 계시면 당시에 자기들에게 무슨 해코지가 돌아올지 몰라서 오죽하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떠나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른 곳에서 성령을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라 하는 말씀은 현재 중간태를 써서 언제든지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오순절 그 성령은 그때만 오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오고 계시고 내일도 오고 계시고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중간때를 쓰는 것은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구주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이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 전쟁도 이기고 수치도 사라지고 명예도 얻고 복록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날로 내려가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 리브기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 껴안아도 보통 껴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친한 애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아비멜렉이 불러. 야, 너 어떻게 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하마터면 내가 큰 죄를 얻을 뻔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거짓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져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누이가 맞았어. 누이가 맞지만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엄연한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면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괜히 아내라고 했다가 자기의 목숨에 어떤 위협을 당할까 싶으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 누이라고 해달라. 누이라고 하네. 아내도 구태여 내 남편이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나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니. 그래 결국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아요. 그 100배나 복을 받지만 계속 살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우물을 파면 또 오고 그러면서 계속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결국 쫓기다가 아브라함 봤던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돼요.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엘세바의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니 왜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올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유쾌한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을 찾아와서 안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하고 계속 이렇게 등을 쥐고 있다가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보낼 때에 온전하게 떠나보냈으니 너희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청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싸움을 건 건 아니에요. 이삭이 싸움을 건 게 아니고 이 아비멜렉의 이 부하들이
이삭을 괘씸히 본 거죠. 이삭을 괘씸히 보고 이삭을 쫓아다닌 거지 이삭이 싸움을 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게 요절이 나겠구나.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맨을 맞아도 단단히 맞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화친을 청하자. 나도 너를 더 이상 해코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 해코지 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삭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삭 편에 들어서서 이삭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의 성령은 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셔야 돼요.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은 목숨을 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시대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종교적으로 종교 싸움이 일어나도 국가가 말리지를 못해요. 로마에서도 나서지를 못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 종교 전쟁이 심했는지 로마에서도 그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오죽하면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겠어요. 워낙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과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그냥 해야 되니까 빌라도도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걸리면 로마 당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전했다가는 목숨이 2개라도 남아나지를 못해요. 그럼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면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권능을 주셔야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기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고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존하는 방법은 어디 창고에다 깊숙이 처박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딱 감추어 두었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 사람이 또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해야 할 일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구속사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실존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전파되어질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도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죽기까지 애쓰는 바로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강림 사건은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에 증오도 없이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이 따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한 세 사람이 태어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인 교회예요. 교회는 너 나를 구별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란 말이 무엇입니까? 뜻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를 공동체라 그래요.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될 때는 여기는요, 영남도 호남도 없고요, 여도 없고 야도 없어요. 다 하나로 모여버려요.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이 스포츠 경기처럼 모든 민족을 하나 끌어모으는 강력한 힘이 없어요. 스포츠 경기만한 게 없다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교회조차도 그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돼서 온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영역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스포츠 경기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스포츠 경기만도 못하겠냐고 말이에요. 스포츠 경기는 온 민족을 하나로 끌어모으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못하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서 누구를 보고 하나 되라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마침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가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호흡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호흡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의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몸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너와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와 나는 남이에요. 너와 나. 근데 우리 이렇게 딱 되어지면 이거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별스러운 일이 다 생겨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2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면 동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즐겁게 일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직업이라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연예인 그러면은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해요. 그러나 옛날에 광대들은 아주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밑바닥 인생. 광대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광대 노릇을 하는데도 돈이 생기기를 하나,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면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이 광대가 좋아가지고 그 길로 가는데 부모들이 반대하고 다 하지만 아무리 반대도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활동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어려움도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걸 이길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